우리 도안의 가정에 또 새로운 생명이 또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귀함과 기쁨을 또 안겨줄 거를 생각하니 기쁘기도 하지만 또 고생할 거 생각하니 또 마음 한켠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만큼 또 잘 누리고 평안히 잘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지금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눌까요?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과 함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입추가 지나면서 날이 아침 저녁으로 많이 그래도 선선해졌죠. 그래서 좀 단잠을 잘 잘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 폭우로 인해서 가난해지고 또 이 폭염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진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실하신 위로하심과 자비와 긍휼이 함께 있기를 마음에 기도하면서 또 오늘 우리 예배를 향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강물처럼 흘러 넘쳐서 맑고 밝고 아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그날 저물 때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날 날이 저물 때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하루에 일어나는 일 마무리 시간에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것은 이제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만나면서 제자들이 몹시 당황하고 힘겨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오늘 마가복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가 기록한 이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의 이 배경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의 행동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그 풍랑이 가라앉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런 배경을 묘사를 마가가 저자인데 이 마가가 왜 그 풍경을 그렇게 또 묘사를 했나 하는 생각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마음속에 자꾸만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마치 급한 불을 꺼놓고 나서 그 불이 난 원인을 찾아보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마침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야단을 치듯 아니면 책망을 하듯 그런 표현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의 그 마음을 따라서 또 함께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 마가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이 그날 저물 때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씨 뿌리는 비유를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씨가 땅에 심겨지는데 이게 자라나서 이삭이 되고 또 자라나서 열매가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이 임한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겨자씨의 비유를 또 하셨거든요. 겨자씨가 굉장히 작은 건데 이게 자라나서 큰 나무가 돼갖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큰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후에 바로 첫 번째 사건으로 맞닥뜨린 것이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를 만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마가복음의 마가는 그렇게 이거를 기록하게 되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알아봤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야단을 치는 거나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들이 아이들과 같이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왜 넘어지고 그래? 넘어지면 다치고 아프잖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그 부모의 마음은 그것보다 더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넘어지지 말고 조심해서 잘 다녀 하고 그렇게 깨우쳐 주는 것처럼,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들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어 가야 되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서 마가복음이 기록한 이 내용과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켜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일은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시간을 만나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들이 믿음의 훈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생겨지는 어떤 상황과 문제로 인해서 고통은 받지만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알수록 그 어려운 것들이 우리의 내면을 더욱 인내의 사람으로 이루어가는,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내용이죠. 이와 같은 말씀은 현실을 넘어서 영성의 기틀을 마련해 주죠. 참으로 신비롭지만 얕은 믿음에서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일이 둘러덮을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상황과 환경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작아진 시간 속에 머무르려 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 반복되어 오늘 일상 속에서 괴로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기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질 땐 기뻐하지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맞아요. 어려운 일이 일어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오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기록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숙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겨서 큰 믿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아기가 신생아로 태어나 아동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져 가듯이 믿음의 성장도 수많은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확신이 쌓여질 때 휘둘리지 않고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의 믿음을 키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수고라는 것을 알아서 신생아들이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플수록 더욱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을 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민이와 도아가 참 사랑스럽습니다. 이제 앞으로 태어날 사랑이는 더 말할 것이 없겠지요. 너무나 예뻐서 한번 안아주고 싶어요. 안아주고 싶어서 가까이 가면 오늘도 하민이 엄마가 하민이를 탁 안고 올라오는데 하민이는 벌써 눈치챘어요. 내가 안아줄까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얼른 엄마의 목을 더 크게 끌어안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엄마에게서. 나는 안아주고 싶지만 우리 하민이가 왜 그럴까요? 아직 저에 대해서는 낯설어요. 그리고 나를 신뢰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나한테 맡길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물러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나도 물러날 수 없어요. 어떻게든 우리 하민이 앞에 가서 재롱을 부려야죠. 그래서 우리 하민이가 나에 대해서 낯익게 여기고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해야 되는 수고의 노력이 나에게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는 과정에서는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무엇인가 일을 진행해 가다가 중단되는 처절한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기어이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될 것이에요. 이 믿음의 성숙은 비록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또 하나님의 임재가 멀리 느껴질 때에도 잠잠하고 고요하게 주님을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므로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과 역사하심 속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망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어른들의 교훈도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것 있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생명이 흘러오게 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신비로운 일입니다. 두려움과 답답함, 불안함과 초조함이 내 삶의 어떤 일들이 내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알 때에 그 일들이 오히려 생수처럼 시원하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 그것은 우리들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하나님을 향하여 은밀한 시간을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 묵상과 기도의 생활이지요.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말씀 묵상에서 흘러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우리의 삶의 결을 믿음을 드리며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아침에 밥을 먹고 출근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일을 하면서 하루가 저물면 잠을 자고 하는 일상의 삶에 성실하게 살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고 우리들이 맞이하는 어려움과 상황과 형편을 이겨나가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은밀한 시간을 우리들은 만들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은밀한 시간을 만드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영적 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들이 안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예수께서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 연약한 시절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리고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가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들의 믿음이 어리고 연약할수록 그리고 문제 앞에 힘겨워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알 안에서 점점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일에 집중만 할 수 있다면 육체에 속한 우리들의 감정은 불처럼 소멸할 것입니다. 오히려 영에 속한 생각은 물처럼 생수가 돼서 우리들의 영혼에 담겨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가난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돋보이지 않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것에 잇대어 산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를 휘감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은 고요하고 잠잠함으로 믿음의 큰 나무가 돼서 생명과 평안의 기쁨을 누군가를 품고 하나님을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지난 우리 주일에 우리 박본수 성도님과 김나연 성도님을 우리 교회에 세가족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카톡방에 초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 김나연 자매님하고 박본수 성도님을 만나게 되는데 김나연 자매님이 들어오니까 모두 다 같이 축하합니다. 잘 오셨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남겼어요. 근데 우리 김나연 자매님의 남편 되시는 이용필 대표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읽어보셨나요? 우리 좋은 나무가 됩시다. 이렇게 좋은 나무가 됩시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커져서 겨자씨 나무처럼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그곳에 몰려와서 품는 역할이 되는 큰 나무, 그런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할까요? 큰 나무가 되세요. 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가지고 성령이 도우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은혜 사모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흘러넘치게 채워주시니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때때로 겪어오는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은밀한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단련시켜 가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 품 안에 안겨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큰 나무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가 되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 가슴으로 품으며 영혼으로 품으며 하나님의 뜻을 잘 일구어가는 아름다운 좋은 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